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하는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읽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을 기준으로. 그래서 대부분 거의 실수가 아니면 한 절도 빼놓지 않고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한 절이 겹치는 때도 있었어요. 어저께 거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하나를 더 겹쳐서 이어나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겹치게 읽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있었지만 웬만하면 성경 구절을 빼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치 성경을 통독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에 성경을 주제별로 읽거나 아니면 꼭 우리에게 뭔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있어서 읽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고린도전서 7장은 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분명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분명히 또 이 결혼에 대해서 또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저의 성정으로는 이 부분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분명한 어떤 이렇게 이야기가 있죠. 이야기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권면이지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씀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남은 자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하면서 이는 또 주의 명령이 아니다. 이게 나의 경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전서 이 7장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누군가 전달했겠죠. 그런데 그 전달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회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교통이 있었다는 것, 회신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믿는 자와 결혼한 것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죠. 믿는 자들과 결혼했을 때는 이혼하지 말라, 주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는데 그 믿지 않는 자가 널 좋아하면 그대로 살아라. 근데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는데 나누기 원한다, 그러면 갈라서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이 말씀들을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딱 이 문제만이다라고 얘기하면 적용할 수 있겠죠. 근데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의 문제가 딱 이것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모르죠. 또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게 또 부부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뭐 밖에서는 보니까 뭐 그렇게 잘할 수가 없는데 안에서는 보니까 뭐 완전히 뭐 종다루시 하더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밖에서는 그렇게 무뚝뚝한 사람도 안에 가면 그렇게 잘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두 부부만 아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원칙은 한 가지 있죠. 무엇이죠? 그렇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 합하는 것, 관계를 가지는 것은 이제 단순히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만의 관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세태는 그거를 굉장히 무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이런 어떤 그 남자와 여자의 만남 가운데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만남이에요. 예. 그래서 뭐 원나잇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교회에서 젊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그냥 듣는데, 그냥 하룻밤만 그냥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뭐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뭐 사귀는 것이 지속되어서 어떤 뭐 두 사람의 합의에 이르면 육체적인 관계가 되고 그러는 건데, 그런 거 다 귀찮다는 거죠. 마음 쓰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냥 육체로만 맞으면 되고, 그 다음에 배우자 뭐 혹은 뭐 상대 배우자뿐만 아니라 뭐 그냥 그 사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육체적 결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네, 과연 그럴까요? 육체가 그렇게 영원할까요? 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이렇게 그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육체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우리의 어떤 영적인 면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왜 모르겠습니까? 모르는 이유는 간단하죠. 인간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영적 존재이고 인간이 영적으로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그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과 혼,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야 되는 그런 결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육 혼이 결합했을 때 그때의 아름다운 그런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항상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예. 우리가 정말 이 결혼 생활 자체로만 가지고 강조하면 뭐가 되느냐면 도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이 뭐 율법적 도덕적인 것만 되지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잘 모른다고요. 근데 결국 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합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한 어떤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가 부모가 될 수 있듯이, 내가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 모델이 바로 부부관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싱글인 사람은 뭐 경험 못하느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 모델로 제시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부부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부간, 남편들아, 그 다음에 아내들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몸된 교회와의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어떤 생각은 이 결혼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영과 육과 혼의 결합인데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에 그 중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이것보다 훨씬 많죠. 훨씬 복잡하죠.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원칙은 있다는 거예요. 원칙은 있고 그 뼈대는 있고 기본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항상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의 삶에서 유대인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의 결혼도 굉장히 금했죠.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새로운 다짐 아니었어요? 새로운 그 시대를 열면서의 다짐 아니었습니까? 근데 결국 지금 우리가 외국인이랑 결혼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영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힘들어요. 힘든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칙은 기억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언제나 상황을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교회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원칙을 기억하시고 항상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복음을 가지고 기준으로 제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영과 혼과 육체가 함께하는 부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살려주시는 영이시며 우리를 그러므로 사는 영으로 창조하셨사오니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 기쁨과 감사함, 그 모든 것들이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또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